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죽으나 사나 나흘 동안은 같이 살아야 될 강사 목사입니다. 박수를 한번 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내놓을 요구가 있으시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실 축복의 약속이 있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자리를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소망하고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중에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 너희는 내 편에 서라 하는 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 한다고 우리는 기도 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흘 동안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는 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이 위대한 변화를 또 이루는 복된 인생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여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첫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귀에 들리는 말씀이 이해되며 감동이 되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말씀을 순종할 결단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저녁마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어떠하심과 그 말씀의 생명의 어떠하심과 우리 아버지의 그 높으심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생명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대하며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또 영접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믿으며 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슴에 품으며 그 표징으로 주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 생업마다 또 이 교회 위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잠다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상처받고 쓰러져 내린 우리의 마음이 생기를 얻고 에스겔 골짜기의 군대들처럼 뼈다귀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한 13, 14년 전부터 마음에 품어오고 계속 기도해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했던 13, 14년 그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동안은 제가 새벽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고 또 이제는 담임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회도 하지 않아서 새벽마다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가끔씩 기도합니다. 아마 제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순간까지 남은 저의 평생 동안 저의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한 기도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신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주위 이곳저곳에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하여, 신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주변 이곳저곳에 던져놓으신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들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하라. 그래서 이 소원을 품게 됐고 그 말씀을 오늘 첫날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그때 가진 것은 사실은 참 유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해야 된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두가 가질 만한 그런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그렇게 절박하게 깨닫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 때는 저는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소원을 가진 때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더 해보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유학 가서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학 박사가 또 40년 넘게 45, 6년 예수 믿은 사람이 또 목사가 그때서야 왜 이런 소원을 그렇게 절박하게 갖고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가?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18장의 말씀을 설교할 때가 가까워서 준비하느라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치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분명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신비한 경지에 들어가서 신비한 무슨 환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며 묵상하며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익숙했던 이 본문이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 분명한 한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라고 하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연이 깃들인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났지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업이 엄청 번창했습니다. 짐승떼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회사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브라함의 회사에도 직원이 엄청 많아지고 조카 롯의 회사도 직원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경쟁이 붙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롯에게 너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너 택하고 싶은 거 다 택하라. 네가 먼저.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내가 가지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좋은 것, 길목 좋은 것, 상권 좋은 것 다 맡아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때는 짐승을 키우는 때니까 풀밭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잔디가 있는 곳이 좋은 곳 아니겠어요? 길목 좋은 곳이란 말이죠. 상권 좋은 곳이란 말. 다 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머지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찬찬히 오래 지켜보신 다음에 이렇게 다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 축복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짐을 다 장막을 헐어서 짐을 다시 싸서 이삿짐을 싸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장막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거기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기 시작한 곳이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라는 동네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랬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운 날 문 밖에 나와서 앉아서 졸고 있었는지 묵상을 하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셋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 셋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고 나중에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둘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1절에 한번 보실래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이 맞지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지요. 목사는요, 저도 가끔 거짓말을 해요. 목사도 가끔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하는데, 그러나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갖고 거짓말하진 않아요. 제 말이 맞죠? 사람 셋으로 왔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셋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 셋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람 셋이 그냥 사람 셋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는 오랜 세월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 모세하고 지금 이걸 읽고 있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브라함이 저 사람 셋이 오는데 저거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 셋이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사람 셋의 모양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바람이 불면서 뚝 떨어져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셋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빨간 글씨로 써서 여기 질끈 머리띠를 동여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어디에서나 보는 주일날 교회 문 앞에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 송탄 오다 보니까 시장길이 쭉 있던데 그 시장 가면 거기 언제나 앉아있는 사람. 극장에 가면 앞뒤에 앉아있고 비행장 가면 언제나 그 앞뒤에 있는 어디에서나 보는 그 사람 셋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척 보더니 척 알아먹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가서 몸을 굽혀 땅에 몸을 굽혀 엎드리고 내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이대로는 절대로 못 지나가십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종의 집에 오셨지 않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와서 잠깐만 계시면 제가 대하에 물을 떠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내가 음식을 준비해 올 테니까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그리고 가십시오. 이대로는 절대로 못 가십니다. 들어와서 은혜를 주고 가십시오. 그리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건 몰라요. 저는 성경 갖고 거짓말 안 한댔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아니 여러분, 집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손님 대접 좀 해야겠다 그럴 때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엎드려서 몸을 땅에 굽히고 엎드려서 내 주여 그럽니까?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물 한잔 하고 가실래요? 뭐 이렇게는 말하겠지요. 주여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은혜를 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셋의 모양으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즉각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암시를 주거나 표시를 하거나 소리를 외치거나 희한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언제나 익숙한 그런 현상으로 찾아오셨는데도 그걸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민감한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얘기는 좀 그러면 뭐 그래 뭐든지 그리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5절이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가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도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민감하게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다가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그 기도를 하고부터 2년 동안은 새벽마다 그 기도를 2년간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함으로 사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내 아버지의 손길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가 뭐라고 했더니 아이가 틱 한 마리 던지고 슉 지나가요. 저런 나쁜 자식. 그러잖아요. 저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그냥 뚝 뱉은 한마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민감함. 지금은 모두가 입을 다물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지만 내가 돌에 맞을지라도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될 때다. 이것을 분별해내는 민감함. 지금은 모두가 떠들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가서 붙어서 같이 쏟아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입을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 혼자 앉아야 될 때다. 지금은 아무리 빛을 걸머질지라도 이 일은 해야 되는 때다. 지금은 억만금이 하늘에서 쏟아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때다.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눈치가 빨라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함은 눈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그냥 착 보면 홍 목사님이 지금 나에 대해 무슨 생각 갖고 있다. 뚫어보는 무슨 투시의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함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모든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함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치의 문제가 아니고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민감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영적인 이 예민한 영적인 민감함은 눈치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교수안이랄까 봐 이제 하나씩 따지고 끌고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 너무 쉬운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눈치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산일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분명한데,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내가 노력하여 획득한 정보의 양을 가리켜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은 반드시 공부에 투자한 것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초등학교만 다닌 사람보다 반드시 지식이 많아야 되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지식에 비례하지도 않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보다 지식은 형편없이 모자라는데 지혜는 월등히 뛰어난 경우가 자주 있어요. 저는 11년 담임 목회했습니다만 목회하는 사이에 여러 번 그거 봤어요. 지식으로는 무식한데 지혜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봤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외정 때 소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어떻게 이런 때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팔남매인데요. 이 팔남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팔남매라는 말은요, 한 아버지 그리고 한 어머니 속에서 태어나가서 형이라 부르고 동생이라 부르고 누이라 부르고 또 아우라 부르고 하는 사람이 8이란 말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네. 그 팔남매라 그래요. 아니, 내가 팔남매라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길래 전혀 모르시는 줄 알고. 팔남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거기에
28, 16, 16명이잖아요. 그게 손자, 손녀가 20명이에요. 36명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생신이나 이럴 때 다 모이면 36명이에요. 그 안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주일학교 교사 있고, 성가대 반주자 있고 다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웬만한 개척교회 10년 해도 그 수 못 모아요. 오늘 팔남매.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목회의 거침이 되지 말아라. 목회의 거침이 되는 일에 가담 허들 말아라. 전라도거든요. 기가 막히게 들었어요. 어른이 돼서 각각 결혼해서 자기 가정 가지면 이제 명절이나 이때 하면 다 모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앉아서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제 동생하고 제 형이나 이렇게 앉아서 가끔 자기가 나가는 교회를 은근히 흉봐요. 목사님도 흉보고. 우리 목사님 이상해. 왜 그런지 몰라. 뭐 또 그렇고 비판하고 그러려면 우리 아버지가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설교하시니까 저한테 돈을 넘겨주시기 전까지는 들고 계시다가 지금도 생생해요. 야, 그러세요. 앉아 계시다가 야, 너 그러지 말아라. 목회의 거침이 되지 말아라. 목회의 거침이 되는 일에 가담 허들 말아라. 그러세요. 그거에 대해 어느 때는 저기 소학교 나온 분 맞는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 옛날 글씨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치우고 다시 치우고 한 어느 해 새해인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제 짐작에 틀림없이 그 전두환 군사 독재 때 막 데모하고 할 때 그때일 거예요. 새해에 기도 제목을 33개인가를 써놨어요. 2장에. 그 옛날 글씨로.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혜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안목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영적인 것 분별하는 안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보는 하나님의 흔적을 나는 보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먹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 멀어서 그렇게 살 때도 그런 캄캄한 가운데서도 이건 하나님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지. 이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빨리 알아보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한 말만 해도 이거 하나님 소리인데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제 둘째 딸이 있는데요. 저는 애들이 다 외국 나가 있는데 특히 둘째 딸이 여기 가서 있는데 이제 여러 해 돼서 요즘에는 뭐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가서 한 몇 년 동안은요 전화를 하잖아요. 둘째 딸은 지가 전화를 하건 내가 전화를 하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그래. 여보세요 4글자예요. 여보세요 제가 그러면 끝나자마자 제 둘째 아이가 아빠 그래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여보세요 글자 4개 말했는데 미국 뉴욕에 앉아서 여기 한국에서 하는 이 4글자 알아듣고 아빠 그래요.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은 내 아비다 하고 계시를 받았을까요? 아니지요. 그 아이가 호적상으로만 내 딸이고
나하고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도 그게 알아볼까요? 아니지요. 나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살아본 거지요.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 아버지는 여보세요 할 때 어떤 음성이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된 거지요. 나하고 친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네 글자만 말해도 아버지다. 걔는요 희한해요. 응? 개라고 그랬는데 사람이에요. 걔는 개가 아니라 사람인데 개처럼 냄새를 잘 맡아요. 희한해요. 개는요 엄마 아빠 냄새가 있대요. 여기서 지 엄마가 거기 춥다고 어떤 이불하고 벽에를 탁탁해서 진공 포장해서 보내줬어요. 그걸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으면 캐비넷 속에 들어가서 그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 있는데요. 엄마 냄새 맡으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냄새 하나 나는데 이건 엄마다 그럴까요? 엄마하고 호적상 엄마 딸로만 문서 정리만 되어 있고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뭔 말을 듣고 이건 하나님 말인데 엄못을 보고 이건 하나님인데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싸우면 절대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하고 못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저것들 어떻게 이겨 그렇게 하고. 그것들 잘못한 거 캐리해야 되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그러죠. 안 싸워봐서 모르는구나. 저는 싸워봐서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없어요. 내 정신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인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 안 상하고 떳떳하게 내 교회에서 나를 내세울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절대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은 이 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질을 알 길이 없어요.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은 이럴 때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다. 하나님이 곁에 와서 나팔 소리같이 폭풍우 소리같이 크게 외치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기서 한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이다 하고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모습 어느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쭉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정신 차리고 그냥 읽으면 이게 그거네 하고 알 수 있도록 본문이 그렇게 써놨어요. 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조명의 역사를 하시사 이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제정신으로 그냥 글자만 또박또박 쭉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본문이. 그걸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하는 그 단어에 색연필이 있으면 색을 칠하든지 연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보면 아마 여러분이 만약 빨간색을 지금부터 하는 여기에 칠하면 이 본문이 온통 빨간색일 것이고, 동그라미를 치면 온통 동그라미, 세모를 치면 온통 세모일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하라고 해놨어요. 보세요.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 한 글자, 진짜 중요한 글자를 빼먹고 건성으로 읽으셨는데. 네. 다시 합니다.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해요? 곧.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오세요.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달려나가. 거기 동그라미예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히 동그라미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해요? 급히 요리한지라.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본문도 온통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구나 알아본 후에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극도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에 같은 이야기를 6번을 반복해서 절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첩하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엎드러져 무릎을 꿇고 다시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놈이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하게 움직이는 목사로, 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부터 생각해서 시작해서 2년 동안은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니까요. 지금도 하고요.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얼마나 민감해지고 더 민첩해졌다요? 궁금하시죠? 아니,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 꼭 희한한 데 궁금증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보면 실례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달과 이달, 한 5달 전과 이달을 비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맨날 그 자리 같아요. 도로 그 자리, 도로 그 자리. 그래서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데요, 그 기도를 했던 5년 전과 지금, 그 기도했던 1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 민감해졌어요. 엄청 민첩해졌어요.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 방향성을 갖고 애쓰면 하루 뒤에 보면 그 자리, 한 달 뒤에 봐도 그 자리, 이 짓을 계속 해야 돼.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품은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세요. 키가 나 어제보다 1cm 자랐네? 이렇게 되나요? 장대같이 큰 사람한테 당신 키 크는 거 느끼면서 컸어? 물어봐요.
난 모르는데 이렇게 됐더라고. 그렇죠. 신앙이 그래요. 소원을 품고 애를 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 들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일으키신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이번에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실해요. 마음에 너무 실감이 나고 분명해요. 귀로 들은 것처럼 분명해요. 이러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웬일인지 미적미적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가 지난 후에는 안 들은 거, 안 본 거, 안 만진 거, 못 느낀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확실하다는 것이. 저도 가끔 그래요. 움직이질 않아요.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움직임과 흐름과 분별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채린 것이, 그거 하려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할 텐데, 그거 하려면 또 이런저런 굳은 일을 또 뒤집어써야 할 텐데, 그거 하다가 괜히 오해받으면 또 나만 또 속상하고 기분 나쁠 텐데, 뭐가 움직이는지 온갖 것들이 와서 이렇게 얽혀갖고 가만히 움직이질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민첩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배짱이 좋아야 될까요? 간이 커야 될까요? 간이 작아서 그럴까요? 못 움직일까요? 그럼 다 큰 간으로 간 이식수술할까요? 성격이 화끈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가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너무 소심하고 일일이 따지고 완전해야 움직이고, 그러니까 큰일을 못해. 집사님 그냥 성격을 화끈하게 가져야지. 그냥 화통하고 화끈하고 그냥 질러버려. 그래야 주의 일도 하고 큰 일도 하지. 그래요. 이 성격이 화끈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이 민첩한가? 여러분, 그 성격이 꼰장꼰장하고 치밀하고 다 따져봐야 되고 완벽해야 움직이고, 이런 성격 못 고쳐요. 그 고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걸 왜 고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고쳐요?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을 못 고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성격을, 이 차분하고 따지고 완벽하고 치밀하고 이것을 없애버려서 화끈하고 질러버리고 이런 성품으로 성품을 개조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성품을 어디에다 쓸 건가? 용도를 바꿔야 돼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용도를 바꿔야 돼요. 이전에는 그 치밀한 성격, 꼼꼼한 성격,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트집만 잡고 다른 사람 뒷두자에서 딱 잘못한 거 밝혀내서 이렇잖아 하고 따져서 사람 묵사발 만들고 이랬던 대로 썼던 그 성격을 하나님의 일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흘리고 다니고 놓치고 다니는 것을 잘 챙겨서 그걸 막아주고 이런 대로 쓰도록, 이게 쓰는 용도를 자꾸 바꿔야지, 그 성질을 버리고 다른 성질을 갖는 건 못한다니까요. 그거 못 바꿔요.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바꿔요? 하나님이 왜 그런 성격을 주셨을까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꼭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만 되는 일이 있어서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거 갖고 트집 잡지 말아요. 모두가 다 질러버리고 다니면 담임 목사 그 뒷수습 하고 다니라고 언제 목회하라고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민첩한 것은 성격을 화끈하게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뭘까요? 이러한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아까 민감함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온다고 그랬죠. 영적인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간 사이즈도 아니고 배짱도 아니고 소통한 성격도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영적인 결단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단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용기입니다. 용기를 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용기는 여러분 많이 안다고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내가 망해도 하나님 때문에 망하면 복이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죽으라 그래서 죽는 거면 그것이 복이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을 믿는 그 사람에게 용기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데? 다 물귀신 되는 거죠. 그때는 요단의 곡식을 거둘 때라 1년 중 수심이 가장 깊은 때라 강물이 강 언덕까지 넘쳤더라.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지경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요단에 이르면서 여호수아야 너는 이놈아 그 전에 홍해 옆에서 모세가 하는 것도 안 봤냐? 모세가 홍해 옆에서 어떻게 했냐? 그 강가에 있어서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서 갈랐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요단에 이르거든 지팡이를 요단을 향하여 내어 밀라. 그러면 내가 다 갈라놓을 테니까 안심하고 건너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막 지어내서 내가 막 지어낸 것 같은데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요. 요단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 건데? 다 죽지요. 수심이 깊은 물에 들어가면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단에 들어서면 다 죽잖아. 요단에 들어서면 40년간 그 꿈 하나 그 비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비전 눈앞에 있는데 요단에 들어가서 죽으면 40년 그거 하나 바라보았던 비전이 한순간에 허사가 되고 끝장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적일까요? 불신앙적일까요? 신앙적이요? 손 들어서 다수결로 정할까요? 수심이 이렇게 깊은데 거기 들어가라고.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잖아. 죽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이에요? 불신앙적이에요? 이제 좀 쩔어가지고 말씀. 그건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숨을 쉬어야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그죠? 근데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가라고 할 때 그 속에 들어가면 죽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매우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디부터 불신앙인가 하면 저기 들어가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여기부터 불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많은 신자들이 요단에 들어가라 그럴 때 거기 들어가면 죽잖아. 들어가면 끝이잖아. 그 말 하는 것 같고 신앙 없다고 트집을 잡아서 사람을 잡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금식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 죽겠네. 그 신앙일까요? 불신앙일까요? 그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픈 게 창조의 질서라니까요.
금식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 거야. 이게 불신앙인 것이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가 아닌 엉뚱한 걸 가지고 스스로 사람들을 잡는다니까. 그래서 믿음 없다고 자꾸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홍해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갈라놓고 고속도로를 내시고 확인을 시켜주시고, 야, 바다에 들어가면 사냐 죽냐? 죽지요. 그치? 그런데 지금 바다에 길이 낫냐 안 낫냐? 길 낫네요. 그럼 저기 들어가면 사냐 죽냐? 바보. 왜 죽어? 길이 낫는데. 그지? 안 죽지? 맞지? 확실하지? 걱정 없지? 안심이지? 건너. 이렇게 해서 건넜어요. 홍해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인할 길이 없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생짜 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을 시키고 건너가게 했어요. 그걸 건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경험을 했습니다. 별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물이 없어 죽게 생겼을 때 반석을 쳤더니 말도 안 되게 반석 한 번 쳤다고 물이 솟아나서 강이 되어버렸어요. 추워 죽겠다고 막 그랬더니 그 넓은 광야, 이만한 평수 이런 공간이 아니라 그 광야 전체에 하나님이 난방장치를 해버렸어요. 불기둥을 세워서. 낮에 뜨거워 죽겠다고 왜 이렇게 뜨겁냐고 그랬더니 광야 전체에 냉방장치를 해버렸어요. 구름기둥을 세워갖고. 아멜렉이라는 이 쌈꾼, 광야의 무법자 이 조폭들이 잡으러 올 때 다 죽었구나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고 저 뒤에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만 올렸다 냈다 손만 올리고 있는데 지들 다 망해버렸어요. 별별 경험을 다 했어요. 40년 동안 요단강 올 때까지. 그 모든 경험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편이신가, 이거 하나 경험하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에 왔어요. 그 약속의 땅이 저 강 건너에 있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이놈의 강이 언제나 문제야?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에 이르거든 뭐라 그래요?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려? 다 가서 물귀신데 죽어라는 얘기구만. 여기서 끝장내겠다는 거구만. 그러겠지. 어떠해야만 그 요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들어가면서 서로 갈등도 있고 서로 말싸움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다 죽잖아. 하나가 그랬겠지? 나도 알아. 그랬지. 근데 왜 들어가? 안 죽어? 어떻게 안 죽어? 몰라. 몰라. 모르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과 상식은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만 알아.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서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이야. 그럼 몰라. 이걸 어떻게 논증을 해요? 몰라요. 그러나 안 죽는다는 것은 알아. 어떻게 안 죽어? 몰라. 근데 안 죽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에다가 적과 꿀이는 땅, 광야한 땅, 크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고서야 어떻게 저기가 들어가?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들여놓는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저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안 죽지? 이거를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과학과 나의 합리성과 여기는 100% 자신 있고 확실한 거예요. 경험해 봤으니까, 살아봤으니까, 눈으로 보았으니까 100% 확실한 거예요. 이 100% 확신한 이것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관계에 있을 때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예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은 없잖아요. 죽으면 못 사는 것이고 살으면 안 죽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확실하고 자신 있는 나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고 멀리 있어 보이고 긴지 아닐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붙잡기로 하고 그 편에 서는 것, 요단에 그냥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지요? 욥은 참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욥은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사탄이 거기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잘해주니까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안 할 놈이 세상에 어디 있다요? 그랬죠.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이 정말 그러는지, 욥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그러는지, 내가 저한테 잘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망신을 당할 것인지 이길 것인지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욥에게 달려있죠. 믿을 수 없는 인간 하나한테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죽이는 건 안 돼. 그렇죠. 온갖 짓 다 했죠. 다 이랬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고 동방에 제일 가는 재벌이 하룻밤 사이에 다 묻어나서 알거지가 되어버렸고, 자식들 그렇게 언제나 정결하게 성결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했었던 자식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고, 몸이라도 성하면 가서 막노동판에 가서 막일이라도 해서 먹고라도 살지 몸도 망가졌어요. 친구 셋이 멀리서 신방으로 왔어요. 욥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셋이 신방으로 왔는데 이게 욥인지를 못 알아봐요. 이 사실이에요. 목사는 성경으로 거짓말 안 한다 그랬죠. 욥기 가서 읽어보세요. 계속 친구라는 것이 신방 왔다는 것이 못 살기만 그래요. 이러면 그런 신방하면 안 돼요. 신방 갈 때 조심해야 돼. 하여튼 욥이 죽겠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요, 여보, 그냥 죽겠구만. 속이라도 후련하게 그냥 다 해퍼버리고 끝내버립시다. 그래요. 욥이 뭐라 그래? 여보, 당신 말이 어리석은 여자 말 같네. 그러면 안 되지. 그 욥이 안 하니까 욥의 아내가 화딱지가 더 났는지 다 쏟아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실컷 해버리고 그냥 가출해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집 나간 그 아줌마 지금까지 집에 못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내 혈기 한번 터뜨리자고, 내 답답한 속 한번 후련하게 하자고 함부로 말 쏟아내고 혈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저만 손해예요. 그 욥은 아내는 가버렸어요. 이제 영영 못 돌아오죠. 왜냐하면 그 후에 아내 생겨서 아이 또 낳고 해버렸는데. 욥은 끝까지 소원이 있어요. 욥기 23장에 가면 계죠. 내가 어찌하면 여호와 계시는 곳을 알까? 내가 그걸 안다면 그 앞에 나가 내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겠는데 변박하리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하나님, 어디 가면 하나님. 나는 알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온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를 설명이라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나는 모르지만 나는 없어. 이유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 하나님을 찾아요. 열심히 찾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욥기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그가 내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어디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제껴두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나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고 증거 삼을 수가 없고 알 수 없다. 그만큼 자기 상황이 처절하다는 것이에요. 절망이고 좌절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하고 바로 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배울 수가 없거나 만날 수가 없거나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두고 하나님이 있는가도 모르겠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고가 있어? 뭐 신앙생활하는 게 뭐 이래? 그만이야 이제. 그러고 돌아갈 거예요. 욥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나는 내가 한 발자국 앞에 내놓을 것이 어딘가도 알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상황이고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내가 내 다음 발을 어디다 내놓을 건가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이다. 내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소망적인 기대를 가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다. 내 인생은 결국은 잘 된다는 것이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 정도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모두가 무서워 두려워할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영적인 결단력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결단력이 앞뒤 안 가리고 자존심, 뭐 손해, 친구 잃는 거, 뭐 이딴 것들 따지지 않고 영적인 결단력이 그래? 그러면 가야지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민감함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즉석에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상을 차려서 이제 갖고 온 것이에요. 급히 막 가서 막 달려서 목장에서 송아지 어떤 놈이 제일 맛있게 생기나? 너 이리 와 딱 잡고 상을 차려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세 분이 거기 앉아서 음식을 들고 있다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8절에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다 그래요? 예?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드신다. 상을 차려서 갖다 놓고 온 가족을 동원하고 온 종들을 동원하고 재산 손실을 감수하면서 상을 차려서 놓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아래 모셔섰다. 저는 이 장면을 가끔 떠올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나무 아래 모셔선 나무 아래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듣는 거? 그죠? 금방 끝낼게요. 너무 피곤하면서 대답하기가 힘들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아니면 아니라 그것도 힘들면 눈이라도 깜짝깜짝. 나무 아래 모셔서 왔어요. 나무 아래로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병신들, 내가 그 상 차리느라고 얼마나 비싼 송아지 잡고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고 어떤 고생을 하고 희생하는지도 모르고 잘들 처잡수고 있구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 여기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무 아래 모셔 섰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거 의도적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수레를 해달래요. 와서는, 목사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둘이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한참 살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잘 안 와요. 이혼을 한대요. 우리는 진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만났다고. 교회도 안 오고, 신방 가면 인사로,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신방 왔던 목사에 대한 그 대접으로 오는데 각각 와요. 1부에 부인 왔다고 가면 2부에 남편 왔다 가고 안 와요. 이 젊은 부부가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둘이 헤어지려고, 이혼하려고 한다는 것을 한 권사님이 알았어요. 권사님이 알아서 쫓아가서, 젊은 사람들이 왜 그리야? 그러면 못 써. 서로 살아야지. 인생은 그런 거야. 참고 사는 거야. 왜 이혼하려고 그래? 이런 거 안 하고, 아무 말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시작한 거예요. 혼자 앉아서 이 젊은 부부 이혼하는 것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지들이 속을 차렸는지 뭐 알 수 없지만은, 이 목사님 우리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고는 화해를 하고 잘 살아요. 이제 주일마다 손잡고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히드덕거리고 뭐 추구했다 뭐 낙서질도 해가면서 뭐 어쩌고 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마다.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그 예배 드린 젊은 부부의 뒤통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 젊은 부부의 뒤통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왼수 같은 것들, 내가 지들 때문에 내 자식 기도도 하지 못하고 새벽마다 눈물 쏟아보며 기도하고 고생한 줄도 모르고 잘들 놀고 자빠졌구만. 그럴까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행복하죠. 저는 가끔 이 장면을 떠올려요. 아예 이 장면에 내가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나무 아래 모셔 선 자의 행복이라. 아브라함은 지금 즉각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평생 맛보지 못했을 행복이에요. 내가 죽으라고 고생만 했고, 내가 재산의 귀한 손해만 받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손해만 보고 고생만 했는데도 그것이 이런 행복이 되는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즉석에서 받은 복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무 아래 모셔 선 자의 행복. 여러분, 이런 행복과 이런 만족함은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만 주어진 맛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 재산 잃으면 그것이 잠 못 잘 고통이 됩니다. 신자에게만 죽을 고생하고 자기가 재산 손해받고 묵살 당했는데도 그것이 행복이 되는 이 비밀은 신자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야기.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아도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부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먹더니 이분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내 안에 사라가 어딨냐? 사라를 찾아요. 그러더니 약속을 해요. 내년 이맘때 아예 날짜까지 딱 못 박아서 1년 후에 내가 다시 온다. 와서 너에게 아이를 주리라.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엉뚱한 얘기인지 사라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어요. 제 얘기를 말 같은 소리 하지. 우리 영감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믿는가 봐. 쳤다 소리를 하게. 그래요.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시간이 가서 지금 확인 안 시켜주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웃고 우리 영감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생리가 끊어진 지가 아이를 낳아? 공장 문 닫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러고는 피식피식 웃고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홍 목사님한테 홍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대가돈 1,000만 원을 내가 집에 가면 송금해 줄 테니까 이건 그냥 장난으로 그냥 실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는 내가 실제 할 마음이 없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말하자면 홍 목사님에게 내가 1,000만 원 보내드릴게요. 책도 좀 사보시고 사모님하고 가서 좀 쉬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고 정 교수님 교수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교수님보다 더 돈 많을 거려? 그러면서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나오면 싫으면 관둬 얘기를 내가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주겠다는 듯이 뭐한테 알았어요 안 보내면 되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정을 해요. 뒤에 가시면 14절인가요? 보시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앞에 말한 그 말 한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 낳으랴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거든.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냐? 나 그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어린 택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하고 그랬는데 여호와가 못할 일이 뭐 있냐?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어줘. 믿어달라고 사정 싫으면 관둬 이 자식아. 준대도 마대. 알았어요 시켜. 그리고 끝나버려야 될 텐데 사정해요. 믿어달라고 나를. 내가 너 아들 준다는 거 믿어달라고. 그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앞에서 한 말을.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반드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모습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싫으면 관둬해도 그만둘 것을 나 할 수 있어. 나 그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어. 내가 해줄게. 아브라함이 이삭은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이었습니다. 자기 상식과 경험과 생각으로도 절대 불가능해서 포기해버렸던 그러나 가장 하고 싶은 그것이 성취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련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다 먹고 다 계산하고 끝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음식 잘 먹고 카운터 와서 카드 줬고 카드 긁었고 나는 사인했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고 주인은 따라 나와서 안녕히 가시고 또 오시라고 인사하려고 따라 나오고 있고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가는 거죠. 못 믿은 눈초리라 시간이 가도 이건 읽어야겠어요.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그 말이죠. 그렇죠? 다 끝나고 이제 나가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따라 나간 것이요. 그래서 얼마를 갔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를 이렇게 가고 아브라함은 따라가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서는 거예요. 참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참 그러고 돌아서. 물론 본문에 참하고 돌아서니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나 말이 그 말이에요. 한참 가다가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다 계산하고 가다가 아참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해주지 않고 가서 할 수는 없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쭉 이야기는 그 말의 핵심은 뭔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해버리러 간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통지를 해주고 그 일을 하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하나님께까지 상달해서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상의해보고 아니면 공동회 열어서 허락받아서 하고 무슨 위원회를 열고 당회를 열어서 결의를 하고 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죄인을 멸하는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치켜들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아니 뭐라고요? 그 가운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의인 50인데 다 불러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예요? 뭐 안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50명 있으면 하나 할게. 그래요. 잠깐 있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졌는지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더니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 줄 알았으면 먼지와 티끌처럼 가만히 자빠져 있지. 하는 짓은 먼지와 티끌 같지가 않아요. 아이 이런 거 비슷해야 돼. 이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목회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와서 얼마 다니는 교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오더니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 뭐 목회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목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지. 그거 똑같잖아.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에게 45명, 50명이 아니라 45명이 있어도 저들을 멸하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 하자는 대로 할게. 45명이 있어도 안 할게. 40명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 네 말대로 할게. 30명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러면 30명 있어도 그러면 심판 안 할게. 20명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안 할게. 한 번만 더 말할 테니까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10명이 있어도 심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식 해도 너무하네 그래요? 알았어. 10명이 있어도 안 할게. 여러분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그거 굳이 쓰려면 아브라함이 6번씩 바꿨으나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다. 한 줄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소소하게 다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6번을 걸쳐서 이 일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진행해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급의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물 한 대야 얻어서 먼지 묻은 발씨 짜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잘 차린 밥상 한 그릇 얻어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급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음성 저런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서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든지,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든지, 불언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안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볼 것이니까.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을 안고 손을 잡고 생명수 강가를 거닐 것이니까. 육안으로 하나님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보좌 앞에 가서 찬양을 할 것이니까. 그러나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기 전까지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정목사야 나는 여호와인데 너에게 이제 내가 간다 그리고 오시는 법이 없어요. 지나가면서 툭 던진 한 사람의 말로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매일 만나서 다투고 매일 만나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세요. 말 안 듣는 내 자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말씀하세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신비한 가운데 음성을 들어서 말해주는 법은 없어요. 어느 때는 강단에 서서 눈에 보이는 맨날 보는 목사가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데 너에게 간다 하고 오시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세요. 표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민감해야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게 되기 전까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하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멋진 신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이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그 소원을 품으십시오. 제가 그걸 깨닫고 소원을 품고 2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다 했는데 2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지 못해도 2달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번 기간만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평생 소원으로 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 죽고 떠난 후에도 그 인생이 복을 받고 신자의 당당함을 가지고 멋지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비더어서 수준 높은 과외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철학으로 인생관을 갖고 그 삶을 사는 아이로만 우리가 길러내면 우리 죽고 없은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며 나무의 아래 모셔 선자의 복을 누리며 놀라운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죽고 없는 우리 같은 부모만 낳은 것을 감사하며 복스러워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parlament은 지금도 이제 우리 자식들 손자들까지도 모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하다. 그런 분 우리 아버지였던 것이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 물려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해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을 물려줘서 늘 유언이 2가지였습니다. 우리 정식 카페라고 카페를 말해 거기에 표제가 그것입니다. 아버지 말을 그대로 써놨어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서로 우애들 혀라. 이 2가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자로 사는 소원을 품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